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그런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본문인데, 제가 먼저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잠시 기도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하매,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심에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새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진리의 말씀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잃어버린 것이 없도록 하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안에서 되짚어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고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들려진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늘 우리 삶에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고 소정의 모든 입술에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리기도 하셨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병약함과 질병들을 치료하기도 하셨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을 물리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두려운 적인 죽음을 초월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 언급되고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그렇게 굉장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속에서 함께 발견하고자 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론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이후에 그 남은 조각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회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1차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기 원하는데,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1차적으로 여기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급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고 그 주신 것들 중에서 그 작은 부분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이 없게 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기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 일이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필요를 먼저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구약 말씀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연민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사건을 우리가 하나 찝는다면 아마도 출애굽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출애굽 사건을 우리 출애굽기 12장에서 언급할 때 37장 37절 3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렀는데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으며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소떼와 심히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보면 성인 남자만 60만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가령 아내들이나 우리 자녀들을 모두 계산했을 때 우리 성경학자들은 대략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시점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들이 목마르다고 할 때 반석을 깨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탐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의 배를 채우신 것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서 5천 명의 성인 남성을 먹이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필요가 있어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입각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을 때 그들에게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에 넣으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 성도님들, 만나에 대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나의 실체, 천사의 음식이고 희고 둥글게 생겼고 구운 설탕을 꿀을 바른 과자와 같고 하는 이런 다양한 묘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만나를 생각할 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상징을 우리 만나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성인 남녀들,
여자나 아이들을 제외하고 5천 명이나 되는 성인 남자들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이후에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그 어떤 빵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그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편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화 나누신 빌립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안드레와의 대화를 통해서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장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셔요.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특별히 6절 말씀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무리들,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저녁 식사할 즈음이 되어서 많은 무리들이 유리방황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그 필요를 공급하셔야겠다는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이미 어떻게 하실지 아셨기 때문에 빌립에게 물어본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셨겠지요.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제자들도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빌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영적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전제로 해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대답을 함으로써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먹이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공중의 날 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날짐승들,
들의 백합들 그리고 들풀들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공중의 날짐승들이나 들의 백합들이나 들풀들을 그들이 전혀 수고하고 거둬들이거나 길쌈하거나 아니면 어떤 생명 보존을 위해서 필요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면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잘 먹이시고 입히시겠느냐 하는 어찌 보면 영적인 각성을 지금 여기 일으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먹이시고 입히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빌립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 허다한 무리들, 이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먹일 만한 양식을 어디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빌립이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우리가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하매라고 대답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빌립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살펴보았을 때처럼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가롯 유다죠. 시몬의 아들이었던 가롯 유다가 즉각적으로 300데나리온어치나 될 만한 이 귀한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좋았을 때 하고 발언했던 것은 그가 굉장히 어떤 산술적인 능력이 뛰어났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돈이 들겠다라는 것을 아마 짐작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 무리의 사람들이라면 대략 잡아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우리가 산다고 해도 조금씩 줘도 이게 절대 충분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개인이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금전적인 관계에서 오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우리가 어림잡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 내가 맞닥뜨린 상황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버리는, 마치 빌립처럼 그들에게 조금씩 우리가 준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택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태복음 6장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과 만몬, 즉 물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생명과 몸의 그런 어떤 귀중함을 비교해서 설명하십니다. 몸의 필요보다 생명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방금 예로 들어 읽었던 날짐승이나 들의 백합들이나 들풀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훨씬 귀중하다라는 그런 분명한 전제하에 지금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던지셨던 질문에 참 예수님을 슬프게 만드는 대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에서는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심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할 때 반드시 문제에 맞닥뜨리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셨던 것처럼 성경에 여러 예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한다고 해야 되나요? 프루브하기 위해서 우리 시험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도님들,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적인 해석으로는 하나님이어도 해결하실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라도 그를 다시 살려서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과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직면한 이 삶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과연 어떤 자원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성도님들, 우리 여기 아브라함이 당했던 동일한 시련 가운데에서 그가 가졌던 믿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서도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성도님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의 음식인 만나를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배불리 먹고 평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시험하시려는 의도가 더 강하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몇백만이 됐던 몇천만이 되었건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5,000명 혹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되었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에는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한 분량을 하루치씩 수고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수고했다가 다 벌레가 나서 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평일보다 2배 많이 수확해서 우리 안식일에 나가서 줍는 일이 없게 하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나가서 수확하려고 거두려고 만나를 거두려고 나갔다가 낭패를 보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을 때 그것대로 지켜 행하는지 혹은 행하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만나의 주된 목적이었다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서도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니라. 만나로 반석에서 물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광야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성도님들, 시편 기자들이 그리고 대언자들이 그리고 신약에서 많은 우리 주님의
우리 제자들이 언급했던 이런 출애굽의 많은 기적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급하실 수 있냐 없냐, 그분의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일련의 시험을 인생을 살면서 모두 거치게 되어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를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여기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시험을 통과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우리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고기 잡으러 가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과정에 3번째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성도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 내가 가지고 있는 불확신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3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음속으로 근심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까지도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심정을 성도님들,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에 자신에게 있었던 육체적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라고 우리 언급하면서, 여기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내가 연약할 때 강하다 하는 그런 결론을 그의 삶에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지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들이닥칠 때 좌절하고 실망하고, 혹은 빌립처럼 너무나 현실적으로 이 일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빵을 사서 우리가 공급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가 약하지만 내가 그분 안에서 강할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대화하신 이후에 짧지만 우리 안드레와 대화하십니다. 안드레가 무리 속에 섞여 있는 한 아이를 보았어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마도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싸주셨겠지요.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우리 광주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대답하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지요? 지극히 아마 저였어도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연민하시고 사랑하시고 필요를 공급하기 원하셔서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빌립이 과연 그 빵의 출처가 어디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아무리 이 동네에 있는 베이커리를 다 다녀서 우리가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 필요를 채워서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 안드레 역시 이 꼬마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와 가령 나눠 먹는다면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간신히 요기를 해결할 뿐이지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을 바라봤을 때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혹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한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선정하시고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셔서 파라오에게 보내셔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에서도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우리 4장 1절 말씀에서도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매. 성도님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만한 자격 조건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에게 보내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 것을 부정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여기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쓸 수 있는 어떤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일을 못했던 예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정하시고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일들이 성경에는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모세의 어떤 불안이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는, 그리고 그의 손이 품 안에 들어갔을 때 나병, 문둥병이 생기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가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일을 성경이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핑계되었던 언변이 능치 못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의 형 아론이 그의 대언자 역할을 했던 것도 성도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이런 모든 모세가 경험했을 법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핑계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지금 주님의 천사가 와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로부터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우리 15절 말씀에서도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내 가족은 므낫세 안에서 가난하며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기 지금 기드온은 근본적으로 조상들로부터 전해드렸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우리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우리 출애굽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출애굽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많은 기적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현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과거의 일들을 부정하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그 작은 현실을 보면서 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지금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은 므낫세에서 가난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나중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시되 털뭉치에는 빼고 땅에, 또 반대로 땅은 빼고 털뭉치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는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딜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에 들여지는 그런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세가 되었건 기드온이 되었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그것이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절대 그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무엘이 다윗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보여준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우리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의 7 아들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엘리압을 보면서 혼자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참으로 그분 앞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그리고 나중에 말제에 우리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이 왔을 때 성경이 무엇이라고 그를 묘사하냐면 그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는데 이제 그는 혈색이 좋으며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생겼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아마도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왕의 용모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왕이 되려면 용모도 출중해야 하고 좀 덩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호령하려면 우리 이새의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 정도는 되어야 했겠다라는 생각을 아마도 사무엘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첫째 아들을 보자마자 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본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말제 아들,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않았던 말제 아들을 불러서 정말 어리고 연약하고 왕으로서는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셔서 그 기름 붓는 장면이 여기 지금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때때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 보잘것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은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절대 나 자신을,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님들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오늘 설교 말씀에 주제로 삼았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다른 복음서들에도 여기 5,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그 광경을 목격했던 그곳이 외딴 곳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solitary pla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도님들, 이 외딴 곳이 우리 말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모든 그런 비즈니스, 분주함을 떠나서 스스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골방에 따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일상에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 이런 외딴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놀라운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기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특별히 누가복음 9장 14절에 여기 많은 무리들을 50명씩 앉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50이라는 숫자는 성령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우리 5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 숫자 5는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우리 신성한 하나님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 5와 5000을 우리가 숫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취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시라고 말씀하신 후에 빵을 집으시고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과정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풍성하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성령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주하시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대1로 성도님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축사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성도님, 여기 우리가 12바구니 혹은 12광주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두 가지 서로 다른 표현이기는 하지만 우리 12 요한복음에는 우리 바구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구니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도 개나리 보찜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그 정도로 오래된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개나리 보찜이 뭔지 잘 모르는데 우리 옛날에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 한양으로 우리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선비들이 뒤에다가 이렇게 보찜씩 하나씩 지잖아요. 그죠? 천으로 돼가지고 그 안에 책도 넣고 가져가면서 요기할 것도 좀 넣고 뒤에는 그 집신 한 켤레씩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고 이렇게 메고 가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고 메고 다닐 만한 그런 바구니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묘사하는 바구니가 그런 겁니다. 그 바구니를 12 제자들이 다 풀어 제쳤겠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 나서 떼어서 제자들의 바구니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득 찬 바구니를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갑니다. 또 두 번째 제자의 바구니에도 담아주시고 세 번째, 네 번째 12명의 제자들에게 계속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자신의 바구니에 담겨있는 자신의 개나리 보찜에 담겨있는 그득 담긴 빵과 물고기를 가져다가 50명씩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나눠주는 거예요. 한 사람씩. 성도님들, 제자들이 수고한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 하나씩 공급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열려서 그냥 입안 그득하게 빵과 물고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제자들로부터 거기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공급이 되었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그런 증거들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써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설주와 지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저들을 뛰어넘는 유월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를 주심으로써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약속으로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우리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죠. 그래 모세가 놋뱀을 달아서 높이 들므로써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보여주었던 기적과 같이 나도 놋뱀처럼 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놀라운 예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많은 증거들, 많은 예표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크고 작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예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서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이 잃어버린다라는 우리 헬라어의 의미는 파괴한다, 멸한다, 잃어버린다, 없어지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기 물리적인 요소 말고도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물리적인 소멸을 의미하는데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고 버려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6장 12절에 잃어버린다는 정확한 뉘앙스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도 그들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그런 분명한 뉘앙스를 가지고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아니면 이 상황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 때문에 지쳐서 뒤로 떨어지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과소평가함으로써 도저히 이것은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어떤 기적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잃어버리는 것, 너희들이 풍족하게 되었고 그 남은 것들이 12 지금 바구니에 그득한데 지금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떼어주셔서 자기 바구니에 가득 담긴 그 빵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필요에 따라서 모두 나누어주고 이제 남은 것이 자기 바구니에 가득한 걸 발견한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굶고 사시나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 혹시 굶고 사시나요? 아니요. 네. 우리 성도님들, 가만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내 바구니에 먹을 게 들어있잖아요. 그죠? 내 바구니가 내
그 불가능한 것 같았던 그 상황에서 내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지금 오늘날 내 바구니에 여전히 차고 있는, 넘치는 내 삶의 현장을 우리가 모두 목격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마지막 말씀, 지상 명령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기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이 말씀, 멸망하지 않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그리고 마귀 사탄에게 아무도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것. 성도님들, 1차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공급해 주셨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자였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주셨고 그분의 장중에 붙으셔서 멸망하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빼앗기지 않게 자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평안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주님께 부탁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대해서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 충성스럽다, 믿음이 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수평적인 의미도 되고 수직적인 의미도 됩니다. 사람들 상호 간에 믿음이 가는, 신뢰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끝까지 성취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여기 신실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실하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아시고 우리가 마땅히 느끼고 있는 필요를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령 빌립처럼 혹은 안드레처럼 인간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미력한 자원을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셨고 오늘날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바구니를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가 모든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필요를 경험했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에 남겨주셨다는 것을 절대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성도님들의 신앙의 바구니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12바구니에 그득 남겼다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버려지거나 잃어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잃어버린 것 없이 모두 내 바구니에 담아서 늘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넉넉하게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드릴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영적으로 부요한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